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 휘테라는 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하는데 꼭 감사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항상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 한 주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듣고 또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칩니다.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교회도 그리고 사택도 큰 피해를 입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걱정하는 그런 한숨소리만 가득한 그런 큰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큰 태풍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 한숨소리만 가득한데 목사님 과연 뭐라고 감사 기도 하실까? 감사 기도 하실 수 있을까? 막 이제 걱정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딱 단위 오르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감사 기도 하신 겁니다. 근데 감사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이 교회도 피해를 입고 목사님 가정도 또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최악의 한 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지난 한 주간 같은 최악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기 원하고,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는 삶,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당시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의학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에, 성서시대의 이 나병은요, 아주 치명적이고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나병은요, 온몸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몸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병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서시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저 산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야 되는, 홀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병,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병으로도 참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족들과 이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 고통, 이 외로움, 그것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 부정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 곁에 오면 안 된다고, 나로부터 떨어지라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으며,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과 접촉이 있고 가까이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바로 그런 병,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괴로운 삶을 살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처럼 그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먼저 외쳤을 겁니다. 그렇게 외친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고쳐달라고. 나는 부정하다고 고친 후에 예수님께 소리쳐서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이제 병이 나을 거라 말한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 그 말에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운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랐더니 그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저주받은 병으로서 사람들의 그 편견과 멸시 아래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10명이 제사장에 가는 길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제사장에 가는 길에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두 다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한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병이 낫는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오늘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성경적 상상력을 그냥 동원해 봤더니 이런 사마리아인에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집니다. 분단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의 수도가 뭐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정복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요, 다른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한 민족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민족성을 옅게 흐리게 하자.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요, 피가 섞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요, 지금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지금 피가 섞인 혼혈로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라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바로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인,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게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는요, 그런 차별 속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차별 속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멸시열이 시선 아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나병에 걸려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또 나병 환자로서 멸시를 받고 살던 이 사마리아인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죠.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슬픈 시간들이 있었고 너무 힘겨워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할 때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던 자기를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똑같은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그는 지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용서를 잘하는 편입니다. 왜 용서를 잘하냐? 제가 용서받은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끼쳐드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이런 죄 많은 나를 십자가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차별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함의 사마리아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을 겁니다. 감사했겠습니까? 안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명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요,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해. 말 안 해도 다 알지.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도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압니다. 물론 알겠죠. 하지만 그걸 직접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를 경험했지만, 다 감사함이 있었지만, 다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들은요, 9명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표현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는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예배의 자리 밖에 나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문이 될 겁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약해지시는데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오늘 만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인, 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병만 낫는 것에서 그친 9명의 사람과 다르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한 그 사마리아인요,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평안함에 만족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평안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함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도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김도고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웠던 시절, 그 괴로웠던 시간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만 아니었다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목사만 아니었다면 자기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목사만 아니었다면 죽고 싶었다고. 내가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방이 틀어박혀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방에서 괴로워하다가 순간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강렬한 첫 마디가 주어지는데 뭐라고 하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목사만 아니면 정말 죽고 싶다는 그 생각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 근데 그 주의 음성이 뭐라고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딱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목사님이 번뜩 경각심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도 않으셨겠지. 그러면서 이 일 지나가는 일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김동욱 목사님에게 들렸던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강한 울림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괴로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데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슬픈 일들, 너무나 답답한 일들,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서 도대체 이 괴로움의 자리에 끝이 날까? 끝이 있을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김동욱 목사님에게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든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에도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의 고백 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괴로움의 순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